12장 4절에서 11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은사와 직분에 관련되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사, 직분, 그리고 목사, 장로,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직분들이 어떠한가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은사란 말을 참 많이 듣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은사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은사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죠. 몸인데 눈, 귀, 입에 각각의 다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에서도 각 성도들은 각각 해야 하는 역할들이 다릅니다. 이제 믿음의 분량도 있겠고요.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은사에 대한 오해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자, 은사라고 하면 먼저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방언 같은 경우, 방언도 좀 신비한 은사에 속하죠.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아닌 어떤 다른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또 영으로 하는 기도, 이 방언이죠. 병 고치는 능력도 초월적이죠. 이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니까. 또 어떤 장래의 일을 예언하고 맞추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우리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병 고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비한 일들이죠. 그런데 신비한 능력은 마귀도 따라합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딱 섰을 때에 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듭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떨어졌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피로 만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따라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죠. 피개이 이렇게 납니다. 피개구리, 개구리 재앙을 이렇게 부었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도 이제 기세등등해지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는가? 바로 신비한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들,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많이 뿌려댑니다. 저는 이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선교지나 성경책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꿈으로 보는 일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선교지에 가면,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되게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씀을 잘 전하는 동기분인데 선교지에 가니까 자기가 병 고치는 그런 능력들이 자기한테서 나가는 걸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역사들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나라에서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혹여나 그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딱 단정 짓는 것,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았다, 구원의 증거다. 병 고침이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딱 못 박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위험하죠.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이 신비한 능력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봉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봉사. 사랑의 봉사.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자, 8절에 보면, 자, 7절에서 보면 성령을 나타내시며 유익하게 하려 한다. 자, 8절에 첫 번째 무슨 은사죠? 지혜의 말씀.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9절에 그다음에 믿음. 그다음에 병고침. 10절에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들 통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참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더불어서 좀 신비한 능력들이 강조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조금 신비한 은사들을 다루고 있지만 동일하게 로마서 12장에 가면 은사가 나오는데요. 거기 가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은사들이 나옵니다. 뭐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요 7가지가 나오는데 신비한 은사라기보다는 이제 영적이고 신비해 보이고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은사라고 한다면 누구는 은사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맺어져야만 하는 성령의 열매이죠.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가면서 성품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닮아가고 온유함도 생기고 오래 참은 화평케 하는 이런 성품들을 맺어가면서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의 은사가 따로 있어서 누구는 사랑을 많이 받고 누구는 사랑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사는 이 사랑의 봉사의 행위를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신기한 능력 몇 가지, 10가지 중에 피, 개구리 2가지는 따라 했습니다. 2부터는 따라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약간씩은 마귀도 능력을 따라하지만요, 절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마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 그 증오가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 용서할 기회를 주셨고 사탄에게는 바로 저주를 내리셨어요. 여자의 후손에 와서 네 머리를 부셔버릴 거야.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에 와서 내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자기는 아주 존귀하고 영화로운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리를 떠나버림으로써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가장 많이 복을 받은 천사였지만 그 자리를 떠나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고 하나님 그를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 진짜 못됐다, 김정은이 같은 거 정말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나빠 보이는 사람도 어떤 선한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줄 거 아닙니까? 보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딸내미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던데 좋은 옷 입히고요.
리설주 여사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몸매는 김정은이를 닮았는데 얼굴은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악인이라도요, 자기 자식,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줍니다. 이 선이 조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이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게 뭐냐면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 증오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증오심 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절대 마귀는 이 사랑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 가도록 각각의 성도들에게 봉사해라고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지역 교회에 반드시 출석하면서 몸된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또 저도 어느 이렇게 카톡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뭐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돌아보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를 잘 안 가는 그룹들이에요. 이렇게 뭐 어떤 일이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상처를 받았기도 했고 또 뭐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 또 그게 습관이 되기도 했고 교회를 안 나가는데 가난한 신자들 그룹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든 이제 지역 교회로 반드시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렇게 대면해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면서 그렇게 용서함을 통해서 내 기도의 문이 또 열리거든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기도도 막혀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역 교회 가운데 모임을 허락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관계는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장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희생해서 사랑하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서로를 섬기고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각자의 지교회가 있으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발견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무슨 봉사가 있으면 이렇게 뭐 전도가 있고 뭐 식당 봉사가 있고 뭐 선교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조금씩 참여해 보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10분 발휘해서 교회에서 활용해야만 합니다. 근데 은사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그런 어떤 성품의 열매가 없이, 그러니까 은사랑 인격이랑 다른 겁니다. 인격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방언 받을 수 있고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인격은 별로 이렇게 성화가 덜 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사를 딱 받았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헌금이 많이 거쳐지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질돼서 종교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은사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의 어떤 죄악된 욕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은사는요 이제 마귀의 은사가 되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아는 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지식만을 뽐낸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말씀을 많이 아는데 뭔가 저 사람한테 배우면 괴로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서로 세워가야 되는데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말씀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또 긍휼의 은사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떤 되게 가엾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 가슴이 불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긍휼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몸된 지체로서 연약한 지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연약한 지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길 때, 이제 목사 한 사람이 잘나서 또 장로님들이 잘나서 집사님 몇 분들이 탁월해서 근데 현실은요, 사실 교회라는 이 집단도 보면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하거든요. 한 15%, 2%, 한 100명 있으면 한 20명 정도가 핵심 멤버고요. 나머지는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 자신의 교회 역할을 배우고, 나도 작은 역할이지만 주변인이 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일들에 내가 부분씩 계속 참여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가 튼튼하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 인원이 교인 수가 1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 멤버 한 100명만 팍 하고 이끌어가고 나머지 900명은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인 수가 3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30명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맡은 역할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한 명도 거기에서 열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건강하고 더 기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요, 수준이나 또 등급이 없습니다. 식당, 차량, 청소 등의 봉사, 이런 것들, 이 목사의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장로님들의 역할이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사실은 교인 신방이 이 개혁 장로 교회의 어떤 이 가르침 속에서는 이 장로님들이 교인들 신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와 이 어떤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보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지, 아니면 요즘에 기도 제목은 어떠한지, 집안에서 문제는 없는지, 자식들은 괜찮은지, 그거를 장로님들이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을 높은 직분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중심되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책임이 커지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사실 그게 이상적으로 잘 실현이 잘 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조금 더 건실하게 서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고요.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를 매번 그냥 그런 사람들을 딱 보이면요,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이게 공적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은사에 관해서 딱 배우면 그건 제일 좋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뭐라도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인이 되고, 그렇게 몇 번 나오다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지고 또 내가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또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자기가 깊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권면하고 신경 써주고, 그 주변인이 되지 않고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나는 쓸모없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서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요, 어린애들은 예쁨 받죠. 어린애들은 재롱 떨고 예쁨 받고,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르신들이 되면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그렇게 대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부터
청년, 장년, 어르신까지 교회는 모두가 한 세대가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왜 잠언에서 센 머리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잠언에서는요, 말 안 듣고 패역한 자식 때리라 그리고요, 채찍질 하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을 마냥 예뻐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마냥 예뻐해 보십시오. 애들이 머리 꼭대기 오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머리칼 잡고 막 뜯어대고, 저는 그런 게요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질서를 배워야 되고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른들 앞에 자기 기분이 나빠도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걸 배워야만 합니다. 인사도 안 하고요. 그런데 인사 뭐 부끄러워서 인사 안 한다 치면은 이제 가르쳐주고 어른한테 인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배웠으면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게 그게 아이들의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 고개를 안 숙이죠. 빳빳하게 숙이죠. 그러면 어른들은 됐다 그만 내버려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고집을. 아이들은요, 어른 센 머리, 흰 머리가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또 어른들이 여기서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살아온 그 과정에서 지혜와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간증과 풍성한 그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들이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면서도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들이 자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함께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새소식반을 한다 이러면 같이 또 참석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태도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더 이렇게 하찮은 것 같고, 저 사람은 앞에서 마이크도 잡고 뭐도 하는 것 같고, 이런 비교 의식 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감도 안 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해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게 더 커 보이고 이게 더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다 필요하셔서 주신 것이고요. 우리 몸에도 새끼 발톱, 새끼 발가락은 하찮아 보이지만 그거 없으면 몸의 균형을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교회를 빠지고 자꾸 주일 성수 빼먹고 뺀질뺀질대는 저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세워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다 보면 하나님 또 아이디어를 주세요. 방법을 주셔가지고 또 섬길 수 있는 또 그런 감동이 딱 있으면 섬기면 되고요. 또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최소한의 예배만 탁 드리고 나가버리는 형식적인 신자,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죠. 근데 밖에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참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제 양적으로 많은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명도 열애되지 않고 몸된 지체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게 됩니다. 그게 은사를 사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이 청지기로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경건생활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참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 행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썰렁탕 할 것이냐 갈비탕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거 사실은
뭐 고기 종류가 다르지 육수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뭐 스티커를 이 전도 스티커를 가로로 붙일 거냐 세로로 붙일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막 싸우게 되는데요.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으면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것이 힘이고요. 나는 교회 청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막 저 사람은 교회도 안 오고 뭐 자꾸 하면서도 툴툴대게 되고 그게 또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덜 작은 데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반드시 집중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많이 바쁘게 사시는 거 정말 알고 있는데요. 정말 저로서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또 말씀 또 깊이 보시고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우리가 이제 아무리 있잖아요. 그 바쁜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 보러 가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바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건 생활을 안 하는가? 마음이 멀어졌어 그래. 마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으면 내 좋아하는 드라마 그 끊고 넷플릭스 끊고 유튜브 접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드라마나 다른 거나 세상 돌아가는 거나 자식 교육이나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다면 별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안 가져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오면 세상에 뭐 백화점을 가도 별 관심이 없고 드라마를 봐도 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시간을 좀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 성도들의 주일 준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서로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코칭 받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목회자로서 준비, 설교자로서 말씀 준비, 목사로서 당신이 남는 시간에 뭘 하며 지내냐? 뭘 하며 지내? 유튜브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 목사님들과 서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유튜브 자기도 많이 본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남는 시간에 사실 유튜브 많이 보고요, 영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선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설거지할 때는 드라마나 막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틀어놓는 거죠. 설교를 탁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 돌릴 때나 빨래를 할 때도 설교나 좋은 강의들 지금 쳐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66권 다 배워야 되죠. 신학 교리 배워야 되죠. 교회사 배워야 되죠. 저는 틈틈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식들을 좀 습득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 강의를 틀어놓고 그렇게 귀로 배우기도 하고요. 귀로 들었던 것은 다음에 책으로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거룩한 말씀을 인풋을 해야지 내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딱 앉아도 집중이 바로 되죠. 저기서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까지 텔레비 보다가 딱 들어오면요, 텔레비 본 게 그게 자꾸 묵상이 돼요. 그리고 TV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 불륜, 폭력, 뭐 드라마, 로맨스, 세상 뭐 동성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참 힘든 그런 마음밭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시고요. 또 경건서적 한 자라도 더 읽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 재미들 별로 그런 것들은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시간은 늘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잘 사용하고 경건 생활을 중심에 두고 경건을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하루가 혼잡해지고요,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닥친 일만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 루틴한 스케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외에 갑자기 닥쳐지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전날 밤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밤새 잠을 잤겠습니까? 고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제 채비를 합니다.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겠다고 계획을 다 주세요.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사명과 방향과 내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눈을 뜨게 되면 그게 늦잠을 자게 되고 그 하루가 망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루가 다 망쳐지게 되면 저도 그게 굉장히 괴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하루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가 내가 오늘 하루 놓쳤다. 그러면은 하루 놓친 것에 대해서 하루 전체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또 충분히 기도하고 딱 시작하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 적어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정말 이렇게 빡빡하게 가고요. 좀 흐트러짐 없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할 때에 남을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으로부터 섬김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뜨거운 마음들을 달라고 우리 같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머물고 교제할 때 나에게 또 전도의 길도 열리고요. 내 마음의 의지도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지 않고 머뭇대면요,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설교하는 자리가 자꾸 부담이 되고요. 밖에 그 전도 용품 챙겨서 전도 갈 때 마음에 힘이 잘 안 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충만한 어떤 마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택자를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택자를 만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면 목소리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것을 제가 많이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급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은사들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사랑으로 남을 섬길 수 있다. 제가 개척하면서 무능력과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 40장. 이사야는요, 몇 쪽에 있느냐? 자, 이사야 40장 1014쪽에 있고요. 28절에서 30절, 31절까지 찾으셨나요? 이사야 40장 28절. 여기 제가 피곤함과 무능함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나 정말 힘이 없다라고 느낄 때 이 말씀을 좀 자주 이렇게 읽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자,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많이들 피곤하게 사시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들이 가끔씩 드시죠. 그때 이 말씀을 펼쳐서 입술로 선포하며 자기 영혼을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알지 못했냐, 듣지 못하냐?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아이들 안 지치잖아요. 근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깊이 붙드시고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에 관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충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사랑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은사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될 만큼 정말 우리의 신앙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